자,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얘기하는 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옛날 캘리포니아 오클랜드라는 도시에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범죄는 주로 언제 일어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밤에 일어납니다. 도둑들도 어두워야지만이 도둑질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클랜드 시장이 밤을 밝히자는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온 도시에 전기불을 켜니까 밤이 밝아졌습니다. 집안이 환해졌습니다. 부엌의 뒷문에도 집 밖에 으슥한 곳에도 어김없이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오클랜드시의 범죄율이 떨어졌다는 보고서가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캐나다의 토론토 시장이 또 같은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랬더니 범죄가 줄어들었다는 동일한 통계가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 밤이 되면 불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한국도 미국을 닮아서 밤에 얼마나 환한지 불이 환하게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정말 도둑들을 방지하는 그런 불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 불들이 어둠의 문화를 일으키는데 사용되고 있는 그런 불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집에 불을 켜 있으면 빈집이 되어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집을 보고서 그 집에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둠은 사람들의 마음마저도 어둡게 하여서 범죄를 일으키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어지면 예수님께서는 어두워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날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니까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심지어 해도 그 빛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달빛은 3분의 1로 줄어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들도 세상이 어둡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이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요한 사도는
세상의 빛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1절은 안 했지만 4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면서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에 가다 보니까 그 빛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는 빛에 대해서 전가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참빛은 누구였느냐? 그렇습니다. 참빛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빛으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밝히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했으며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능히 감당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말씀에 보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접하면 그때 우리는 14절의 말씀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성경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은 무엇이라 말하는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닮았다며. 21절은 다 함께 읽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세상에 왔지만도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가 악하였기 때문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으며 빛 가운데 나오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요. 그들의 잘못이 드러날까 봐요.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빛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이 이제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그 모든 연약함과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은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구원함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에 보면은 빛이 있을 동안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지만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 나도 빛의 아들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유는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하고 신음하고 어려움 당하고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남은 생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서 거하고 있을 때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빛에 행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서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소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관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시면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추어졌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장량교회는 흑암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량교회는 옛적에는 소불론 땅과 납달리 땅처럼 연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바로 그 갈릴리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겨졌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므로 우리도 변방에 있지만도 참된 구원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다. 지난날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었습니까? 지난날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날에는 햇빛이 빛을 잃어가고 달빛이 빛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달빛은 햇빛과 같이 강하게 비칠 것입니다.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이 빛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창량교회는 원주시에서도 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니요, 대한민국의 수도에서 강원도라는
여러분, 이 골짜기의 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장양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장양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먼 훗날에 이 장양 교회는 대한민국 복음화를 책임지고 세계 복음화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왜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사야서 4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광방에서 나오게 하리라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방에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면 이제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이방의 빛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49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니 이스라엘 중에서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이제 그가 잡혔을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이방의 빛이 되겠다라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이방의 선교사 되겠다라고 다짐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1절 말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실까요? 나의 사명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사명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 그 말씀을 오늘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1절에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8페이지에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인 자에게 약속을 얻으며 유리한 인민을 집을 내리며 그러신 자를 공양시키며 또 내를 돌리게 하여 스스로 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그럴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그럴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에게 심정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바른 그리스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에 생각했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을 생각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방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나타내 보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이방의 빛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에게 심령을 만족하게 하면은, 여러분, 이 세상의 빛이 점점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 한 곳을 더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 일어나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그렇게 빛을 발하면은, 그렇게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제 많은 나라들에게 빛을 비추며 많은 왕들에게 광명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 그때에 여러분 4절과 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모여들겠고 내게로 올 것이며 또 여러분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굴러가지 아니할 것이 여호와가 그의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내가 들으면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만 감당한다면 이제 이 땅이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어주며 이제 더 이상 다시는 해가 지지 아니하고 달이 물러가지 아니하고 빛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여러분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언제 일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모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방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였어.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방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서 그들에게 빛이 비추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때의 빛을 잃고 있다고 하지만, 마지막 때의 빛이 어두워지고 흑암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줄 것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아직 이 세상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가난이 여러분 치유되어지며, 또한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것이고, 복에 복을 받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어지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에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마지막 때에 이 땅 가운데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마지막 때의 보험과 성장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악하여지고 어두워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들을 사랑하시사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밝히 드러내시며 그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이방의 빛이 되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장량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과 성장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그 모든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